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주제와 같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듯 바라보며 견디어냈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모든 맏아들 및 만매를 명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종 모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 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익숙하죠.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 모세는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런 모세의 변명은요, 사실 앞선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약속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을 그 인도자가 모세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으며 자신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 광야에서의 삶을 살기 전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과 같이 아니면은 지금
지금과 같이 주눅 들고 변명이 가득 찬 의심하는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요, 부러울 것 없는 힘과 자랑거리,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왕자였던 그의 말에는요, 힘이 있었고요. 그 말로 인해 하지 못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말을 모두가 따라 주었을 거고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힘과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을 도왔음에도 모세는 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죠. 그렇게 모세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고요. 쫓기듯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우려고 애썼던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그 뼈아픈 경험들이, 나의 그 뼈아픈 과거가 이제는 예전만 하지 못한 그 건강했던 나의 육체가 왕궁에서와는 다른 광야의 삶이 주는 짙은 패배감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죠. 그리고 그 설득으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뱀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머리를 잡습니다. 다른 곳을 잡으면 뱀에게 물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모세는요,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힘과 너의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알고 지냈던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어지며 계속되는 증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 나음을 입은 것 또한,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된 것 또한 모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임을 알고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 그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모세를 들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인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그럼에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밀당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속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과 밀당을 벌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또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사명으로, 소명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비추어 때로는 내가 새롭게 가지게 된 그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실패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은 모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 속 모세에게 주어진 그 증거들은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인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은 출애굽기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증거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아픈 경험들, 그가 가진 뼈아픈 패배감을 바꾸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기보다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수험생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평안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의 가장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